아멘. 지금 그 온가족 신방이 지난주부터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가지고 있던 그 사역 일정에 몇 가지 일정들이 더 이렇게 신방 일정들이 더해지고 또 훈련도 이번 주에 또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정신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행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도준이 아프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저의 여정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 저의 여정을 방해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임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제일 중요한 건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각 가정이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방 일정과 또 우리 그 신방을 지금 기획하는 우리 교역자들의 그런 사역들, 어느 것 하나 방해받지 않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과 그 가정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따가 나누겠지만 우리의 망대는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에게 어떤 있는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곧 우리의 망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이 망대를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예. 이 망대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축복들이거든요. 예. 망대를 통해서 내가 막 흑암을 좀 잘 꺾어보고, 내가 망대를 세워서 세계복음화를 효과적으로 해보고, 아니에요. 망대가 세워져 있는 그 자체가 세계복음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어떤 시대냐? 우상 시대입니다. 물론 우상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최첨단의 우상들이요, 난무하는 시대거든요. 보이는 게 다 우상이고 보이지 않는 게 다 우상입니다. 그런 속에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망대를 넘어서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이런 것들의 주역이 되기보다는 계속해서 사단에게 속게 되는 거 있죠. 우리는 경작하며 다스리는 자인데 늘 빼앗기거나 아니면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는 위치에서 마치 에덴 동산의 갑으로 서 있는 우리가 뱀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을 두려워하는 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예.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이라면 모든 사건 상황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고 또 빼앗기고 혹은 빼앗길 줄 예상하면서 두려워해야 된다면 참 안타까운 거겠죠. 예. 그래서 이 우상의 망대가 내 안에서 먼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각인뿌리 체질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지난 화요 집회 메시지 때 정확하게 또 선포가 됐습니다. 가능하시면 꼭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뭐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치를 알고 여러분이요, 때로는 좀 휴가도 내시고 가셔야 돼요. 화요 집회입니다. 이번 달 화요 집회인데
나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나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가 곧 나의 수준을 결정하죠. 이 수준을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가 표준으로 나옵니다. 근데 나 중심의 삶을 살죠. 교회 안에서도요, 결국에는 내가 손해보고 내 아이가 손해보고 내가 느끼는 것, 그게 딱 중심이 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느끼신 걸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현장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저 영혼을 어떻게 보실까? 누가 가르쳐 준 거 말고요, 현장을 볼 때도요, 야, 죽어가는 저 영혼 안타깝다,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배운 거 말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함으로 봐보세요. 눈물이 절로 나오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왜 안타까워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냐? 우리 안에 배워온 것들도 많고 훈련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냥 세워져 있는 어떤 생각일지도 몰라요. 기준,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가 내 수준이 됩니다. 결국에는요, 그 사람 얼마나 성공했어? 무슨 직업이야? 아, 그랬대? 서밋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대안학교라든지 랩넌트 시스템을 뭔가 구축할 때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입시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안학교는요, 아예 그냥 진학을 포기해버려요. 왜냐면 그게 너무 치열하고, 그게 사실 그 기독교 대안학교들은 신앙이 목적인데 결국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유학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요, 아예 다른 커리큘럼으로 가더라고요. 너무 치열한 걸 아니까. 우리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 원래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셔가지고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의 표준이 되어서 이게 당연한 응답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의 망대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세우고 교회에 세우고 후대에 세우고 현장에 세워야 되는데 제대로 우리가 점검되기를 바라요. 우리 지금 뭐 제 또래도 그렇지만 우리 후배들, 특별히 20대 초중반의 그 청년들이요, 너무너무 쉽게 포기한대요. 많은 것들을. 왜 그렇습니까? 성공이라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한 번의 실패를 못 견디는 겁니다.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온 좌절감을 본인이 못 이겨요. 그래서 지금 그 정신과 병원들이 그렇게 문전성시를 이루고, 온갖 정신과 약들이 계속 개발이 되는데 개발되는 만큼 장사가 되는 거 있죠. 이제는 뭐 단순히 뭐 이렇게 우울증이다 그러면 우울증 안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우울증들이 다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나 중심으로 절대 나를 살릴 수 없는 이 우상의 망대를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비슷한 복음이 16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교회 안에 어느 순간에 정의를 구현하려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 좌파, 우파,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아예 그냥 목회 방향을 그렇게 잡은 목사님들도 꽤 계시고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당도 만들고 뭘 해보자. 이 정의를 외치는 거, 옳고 그름을 교회 안에서 외치는 거, 물론
복음으로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판단될 수 있죠. 그러나 이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특별히 정치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요,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 정의라는 게 교회 안에 우상이 돼서요, 네가 옳고 내가 틀리다, 계속 그렇게 가는 거 있죠. 엘리야는요, 신빔, 전에도 새벽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체 안에도 신비주의 있습니다. 전도되면 응답받는 사람, 전도 안 되면 응답 못 받는 사람. 저렇게 사역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어떤 그런 기준들이 탁탁탁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서로를 정죄하고, 그래서 전도 때문에 상처받고.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다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남이 틀린 게 아니라 그 틀린 것까지도 품을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있죠. 우리 안에도 신비가 있다니까요. 전도가 되면 성령님도 받는 것 같고, 전도 안 되는 나는 성령님도 안 받는 것 같고, 성령이 떠나신 것 같고. 그렇습니까? 절대 눌리실 필요 없다라는 거. 두 번, 또 예레미야는 선행이잖아요. 봉사. 왠지 모르게 진짜 응답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뭔가 헌신하고 내가 교회에 적어도 해를 끼치지 않고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신앙을 판가름하죠. 뭐 그 헌신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헌신과 봉사는요, 우리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해서 튀어나오는 게 봉사고 헌신이고 헌금이거든요.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100원을 내더라도 전 재산을 내는 사람이 있고, 100억을 내더라도 일부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로는 판가름할 수 없는 거죠. 선행. 그리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말은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은 곧 하나님 맞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 이 말씀의 진짜 흐름과 축복은요,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서 있습니다. 누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 누강수 목사님이기 때문에, 혹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 있죠. 근데요, 이 말씀이야 저 말씀이야,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 방법이야 저 방법이야. 그래서 이 복음 가진 교회 안에서의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존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복음 가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깊은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우리가 또 이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정말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세계 비전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애써 부인하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우상 망대는 당연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프링복이라는 그런 사슴과의 그 동물이 있거든요. 초원에서 풀 뜯고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몇천 마리까지 이렇게 그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쭉 이동하면서 풀을 뜯는데 제일 앞에 있는 애는 풀을 풍성하게 뜯고 제일 뒤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처지면 풀을 못 뜯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들이 앞으로 조금 빨리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규모가 클수록 앞으로 빨리 달려오는 바람에 앞에서 먹고 있던 애들이 뒤에서 누가 뛰어오니까 맹수가 쫓아오는구나 하고서 같이 뛰는 겁니다. 이게 점점 더 막 빨라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낭떠러지를 만나도 멈출 수가 없어 다 죽은 거예요.
수천 마리가. 또 하나는 한 마리가 어쩌다가 진짜 맹수를 만났든지 해서 너무 깜짝 놀라서 확 뛰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뭔가 있다. 그래서 뛰기 시작한 거죠. 몇 마리가 뛰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뛰어서 결국 죽는다. 그 결말은 죽음입니다. 교회는요, 목소리 큰 사람, 또 말 잘하는 사람, 혹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 좋은 사람의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따라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서요, 이런 비슷한 복음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장은 어떠냐? 교회가 주도권을 잃은 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예. 그리고 교회가 누가 봐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되어 있죠. 예. 이단 사이비 또 혹은 천주교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굉장히 철저하게 그 프로그램들, 한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세뇌시키기에 충분하게 딱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예. 가끔 보면은 이렇게 스님들이 증문즉답이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답 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걸 왜 듣고 있지 싶거든요. 제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수준 낮은 이 대화 속에서 도대체 뭘 얻어가려고 하는 거지. 근데 막 스님이 몇 마디 하면 막 박수치고서 답을 얻었다면서 자리에 앉더라고요. 운명 사주팔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빠져 있습니다. 종교와 다른 것의 주도권을 빼앗겨서. 우리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중고등부나 대학 랩런트들이 아예 없는 교회들이 7, 80%예요. 참 우리 교회 감사한 거죠. 그런 랩런트들이 이렇게 눈에 띄기도 하고 그런 랩런트들이 앞장서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안까지 파고들어 있는 이 우상의 망대, 나의 신앙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수한 신앙을 방해하는 우상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런 안타까운 현장과 시대를 보면서도 또 우리가 속게 돼요. 빼앗기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도은이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저희 와이프랑 애가 39도 넘으면 우리의 손을 떠난 거다. 그냥 바로 입원을 시켜야 된다. 이건 우리가 못 잡아 했는데 그 고사리 같은 손에다가 또 그 주사바늘 넣는 게 너무 싫으니까 하루만 하다가 얘가 병이 난 거죠. 너무 안타깝게 보시는데 기도해 주시면 아마 내일쯤이면, 근데 지금도 뭐 그렇게 막 힘없는 모습은 아니에요. 가보시면은 굉장히 우람한 모습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 무슨 말 하고 싶냐면 계속 인간은요 계속 심술을 반복하면서도 그걸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든지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이 만든 우상의 문화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축복들을 빼앗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는 믿음의 망대입니다. 믿음의 망대의 실체는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 자체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망대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망대가 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와 24시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 언약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예, 진짜 하나님이 왕대 되시면 내가 주인 될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내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딱 작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행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절대 언약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변하고 변질되고 우리는 또 속고 빼앗기기 때문에. 그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증명됐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조건이 되셔서 사랑을 쏟아 부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일곱 망대죠. 제가 뭘 적을지 이미 아시겠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셨어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망대가 되신 거죠.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시공간 초월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이미 이기셨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오력으로 세상과 구별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CVDIP,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결국에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세 가지 뜰을 237 치유 서밋,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신다라는 그 말은 뭐냐? 우리 안에 이미 7망대가 세워졌다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면은 7망대 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뭔가 외워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주신 계획이요, 뜻이요, 능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가슴 이렇게 두드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 말이라니까요. 엄청난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요,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걸 하나씩 좀 체험해 봐야겠다, 아니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축복들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거라니까요. 우리 거니까 반드시 발견될 겁니다. 예. 그리고 혹시 발견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미 이 망대가 우리 안에, 우리 현장에 세워져 있는 거죠. 이 본부의 내일도 이제 유치, 태영아, 초등 사역자 이제 교사 강습회가 있겠지만 가시면 그 주황색으로 네모나게 되게 예쁘게 777 기도문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잘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777 기도문이 있거든요. 우리 또 카톡방에 올려드릴 예정인데, 또 그거는 책으로 나와가지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묵상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우리 자료곡을 통해서 구입을 단체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7망대, 우리가 쟁취하고 우리가 막 어떻게든 막 받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다 와 있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지금 계속 본질적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본의 말씀. 근데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나 진짜 전도하고 싶다, 저 영혼 살리고 싶다, 그런 결단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도 선교는 그렇게 결단한다고 사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진짜 전도 선교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정말 전도 선교하려면 우리는 뭘 결단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서리라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리라. 다른 소리를 많이 듣겠지만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본부 강단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사람이 전도와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결단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틀림이 없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미 그 망대가요 높이 세워져 있어요. 이건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넘어설 수 없는 절대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대를 가지고 내가 있는 가정에, 현장에, 곳곳에 이 망대를 말씀과 기도로 세우는 전도자, 하나님은 그런 전도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거 있죠.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볼까요?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우상 국가에, 그것도 왕들을 상대했던 다니엘, 그 초강대국 아닙니까? 왕 자체가 우상이 되는 나라. 근데 그 속에서 다니엘은 뭘 봤냐면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그 행복함 속에서 이 신처럼 군림하고 있는 왕이 가진 허무함, 영적 문제를 딱 본 거죠. 야, 왕이 이렇게 불행할 수가 있나? 모든 사람이 이 왕자리를 어쨌든 얻기 위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인데 결국 왕이 된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할 수가 있냐?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성공의 끝에서 이거 못 보면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허무해지는 거죠. 성공을 다 이루었을 때 사단이 그 자리로도 못 가게 하겠지만 혹시 간다고 해도요, 많은 걸 이루었다고 해도요, 그걸 볼 수 없으면 무슨 힘을 가지고 살 겁니까? 다니엘은 그걸 본 거 있죠. 무려 왕이 4번이 바뀌는데도 본인은 그 자리, 총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왕들에게 답을 정확하게 줬어요. 이런 중직자, 이런 렘넌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아니면요 현장에 이 참된 행복을 증거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달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여정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미래 완료형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모든 것까지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한 발짝 디딛는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속에 있지 못하니까 그거를 안타깝게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데 그걸 못 느끼니까 당장 내 형편과 내 모습들이 내 여정을 딱 틀어막고 내 발목을 잡는 거죠. 야, 네가 무슨 전도 선교냐? 돈이나 똑바로 벌어라. 야, 네가 무슨 전도 선교야? 네가 지금 전교 몇 등인데 이걸로 계속 보게 하는 거죠. 네가 무슨 전도 선교야? 네 건강을 봐.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요 간질 환자도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장애자가 있어요. 사회적 장애자. 그런 사람들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전도자가 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거든요. 이걸 7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여정이 물론 여러분과 제가 받고 싶은 응답들이 많죠, 현장에서.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 여정 가운데 이미 다 준비하신 여정이라는 거,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는 여정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같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배경과 그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원네스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어려움까지도 요셉이 당한 감옥과 노예의 순간을 사용하사 세계복음화를 그때부터 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볼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대전 교도소에.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가능성이 보이시겠어요? 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들은요, 의지할 만한 게 못 됩니다. 특별히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는 여정이라고 할 때는 절대 우리 감각과 우리 생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이걸 어느 날 다 깨닫고 나서는요,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구석에 짱 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회복이 되고 뭔가 활동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헌신을 해야 세계복음화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미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렘넌트를 포기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우리가 판단해서 그 수준을 나눠가지고 얘네들은 될 놈들, 얘네는 안 될 놈들, 그런 세상 기준 갖고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대안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렘넌트를 판단할 수 있는. 네. 저 이 앞에 우리 주원이랑 도현이랑 그 주혁이 어디 갔죠? 예. 매주마다 있던 우리 주혁이가 오늘 안 보이는데, 이 렘넌트들 여러분 세계복음 할 렘넌트로 인정되십니까? 예. 그 믿음이 참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사 5가지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또 사죄의 확신, 신앙에 필요한 모든 믿음을 이미 다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가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믿음을 다 준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준비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주도할 9가지 흐름으로 과거, 현재, 미래, 위아래, 옆 다 보게 하시는 거 있죠. 넓이, 높이, 깊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세계복음화를 품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라는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모든 보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감각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아프다고 느끼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내가 고통스러운데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느끼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한테 제가 초능력을 가져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초월한 능력이 이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발판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상급까지 모든 걸 다 준비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이미 모든 세팅을 마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여정 걸어갑니까? 절대 계획을 따라서 오늘의 여정을 걷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이 여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신 겁니다. 아니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 핸드폰을 좀 바꿔드리려고 갔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만 더 이제 이따가 살려고 했는데 저희 그 큰 사모님께서 아버지 많은 기능이 필요 없다, 잘 못 쓰시니까 간단한 거 사드려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굉장히 낮지만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어요. 싼 걸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인 게 핸드폰을 보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런 기능이 있었어?
그렇게 불편하게 막 쓰고 있었는데 조금만 뭐 해보면은 그 편한 기능들이 안에 이미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 기능 얼마나 쓰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예, 50대 이상은요 5% 쓰고 계시대요. 핸드폰 기능이 5% 쓰고 계시답니다. 근데 20대도 40%밖에 안 쓴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엄청 무궁무진한 게 있는데 사실 그거 우리가 다 모르고 쓰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인도 받을 거야 얘기는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있다는 거를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다른 거 따라가기 딱 좋은 거죠. 우리가 또 속고, 예, 절대 속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10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10가지 비밀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발상,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말들이 써 있어요. 누가 봐도 위기인데 위기가 아니에요.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믿음과 이 여정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와 문제를 주실 때 우리를 망하라고 주시지 절대 않았다라는 거.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를 가능케 하시려고. 예. 우리가 평생 확인해야 될 응답들이 이미 이 여정 속에 있습니다. 62가지 삶이죠. 20가지 전략, 21가지 삶 이렇게 있습니다. 예.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근데 이게 막 외워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몇 가지 붙잡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이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여정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대표적으로 우리 렘넌트들 이거 확인이 안 되면 성령인도 받아야 될 이유가 학업을 공부할 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렘넌트들, 제가 최근에 연결된 한 친구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근데 막 확신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봤냐?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죠. 자기 공부를 위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주셨대요. 그것도 응답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냐라고 했을 때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보자. 네가 이악 물고 버티는 인생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으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자. 해볼래? 그랬더니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정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단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다음에 축복을 받은 우리, 하나님 다음에 권세를 가진 우리를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존재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 삶에 너무 깊이 우상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와서 계속 속이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올 때요 여러분 이거 안 왔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냥 스팸 처리하고 그냥 그때그때 지우고 무시하시면 되거든요. 또 왔어. 이 사람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늘 올 겁니다. 또 올 거예요.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아 이놈 또 왔네 이거. 그런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군대가 한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캠프를 딱 진을 구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여정을, 비록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 영적인 캠프로 한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에 충분한 능력으로 우리를 캠프하는 영적 군사로, 전도자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고 있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화 감독 중에 이렇게 약간 퀴어라고 하죠.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했던 신성훈이라는 감독이 엊그저께 갑자기 나 혼자 떠난다 이렇게 SNS에 남기고 완전 잠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자살 사인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주변 동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천국과 지옥을 매일 오가고 있는데 이걸 못 견디겠다. 사람에 대한 상처가 전혀 지워지지가 않는데 2년 동안 쉬었거든요. 쉬다가 지금 영화 제작을 위해서 다시 복귀했는데
그 시간을 못 견딘 겁니다. 아마도 공황장애랑 이런 대인기피증이 아마 복합적으로 온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인가 누가요? 그 같이 일하는 동료가 찾아냈어요, 집에서. 감사하게도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상태에서 빨리 해서 이제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어떤 영화가요, 세계적인 어떤 영화제에서 트로피 16개 땄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성공자죠. 예, 승리자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현장이고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될 현장인 거 있죠. 그리고 30대 되게 유명한 작곡가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무인 카페 아시죠? 기계가 돈 뽑아주고 이게 뭐 커피 뽑아주고 하는데 거기서 빨개 벗고 춤추다가 연행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마약 투약해가지고 그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우울증을 못 이기고 자기 이 그런 감정의 기복이나 이런 것들을 못 이기다 보니까 그거에 딱 맞는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게 마약이었던 거죠. 마약하고서 그렇게 하다가 그 성공자가 1년 6개월 실형받고 지금 구속됐거든요. 예. 뭐 그냥 어제 오늘 나온 뉴스의 얘기입니다. 예. 우리 현장의 얘기고요. 좀 심각해 보이는 현장들이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장이거든요. 모건대에서도 한 친구가 마약하는 친구가 연결돼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보니까 마약에 이미 취해 있어서 복음을 못 듣더라고요. 우리 예림 렘넌트랑 전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서울에 가서 마약치유센터에서 치유받으면서 예원교회에서 케어를 받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 모건대에 한 50명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건대 기독교 대표적인 학교 아닙니까? 감리교 재단에. 근데 그 안에 다 숨어서요. 렘넌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렘넌트가 어마어마한 중직자의 또 자녀인 거예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각지대로 우리 후대들이요 이런 잘못된 여정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성공으로 달려가고 뭔가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지만 사단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죠. 그럼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믿음의 이정표를 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거든요. 우리가 요거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아니라 하나님 이미 그 방향과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론 바울처럼 어떤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절로 가라 그러면 꺾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괴로울지라도 그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세계복음화의 여정에서 옳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여정, 이정표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정표가 왜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건데 어떤 권세로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그래서 7 이정표죠. 7가지 이정표. 첫 번째는 갈보리 산입니다.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감람산이죠. 하나님 나라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1장 8절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10일 동안 완전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거든요. 다른 걸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켰으니까요. 그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은 그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3,000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그들은요
또 다시 모였었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고, 바울의 그 여정도 보면요, 바울과 그 팀의 여정을 보면 기도의 여정이었어요. 저는 보니까요. 전도 여행이라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도의 여정이었어요. 왜냐? 그들의 이정표는 성령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마가다라방에서의 그 역사, 이 축복을 누린 방법이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거거든요. 그 비밀 속에서 이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줄 알았는데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을 통한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시작하신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발견하는 아시아 현장, 하나님이 중직자를 준비하시고 또 복음 전할 교회와 모든 걸 다 준비하셨음을 확인하는 현장이었고, 16장에 보시면 마게도니아입니다. 로마 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바울의 계획을 틀으셔서 드로아의 밤에 그의 여정을 확인시켜 주셨죠. 너는 이젠 아시아로 가던 여정을 멈추고 꺾어서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 꿈을 꾸게 하시고 바울은 그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만난 사람이 루디아고, 그곳에서 간수를 영접하면서 그 지역에 불과 며칠 만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맛보게 되거든요. 19장에 로마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응답을 근거로 또 사도행전 19장에 계속 일어나는 응답을 근거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제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고 라고 해요. 이제 바울의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렘넌트를 두고 제일 많이 고민하고 우리를 두고 고민하는 그릇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품느냐, 얼마나 많이 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릇의 척도가 되어 있는데, 진짜 그릇은 뭡니까? 이 이정표를 따라 걸어가는 게 그릇입니다. 성령 인도 받고 말씀과 기도에 오로지 힘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현장을 가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하시면 딱 멈추고 하나님 계획대로 갈 수 있는 사람, 결국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로마를 보게 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는요 왜 로마를 못 봤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안에 유대 사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우상이요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겠어?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영접을 하지? 이렇게 놀라요. 하나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원대한 거였구나. 근데 바울은 애초에 알았거든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우상의 망대로 우리가 전도 선교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어떤 모습인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어떤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이정표를 한마디로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비게이션으로 때로는 우리 이어폰 꽂고서 듣고 있는 가이드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인도하시는 거 있죠. 그 속에서 그릇이 넓혀지고 그 속에서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내가 몸집을 불린다고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진 않거든요. 우리 권정록 전사님이 중고등부 예배 때요 얘기를 해준, 필리핀 나무들은요 필리핀 땅이 다 썩어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리기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줄기가 이렇게 막 굵어져 있는 거죠. 태풍 만나면 차라리 얇은 애들은 서 있대요 이렇게. 근데 굵은 애들은 버벅 썰어지는 거죠. 왜냐? 뿌리가 깊지가 않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겉으로 볼 때는 허약해 보여도요 시대와 재앙을 넘어선다니까요. 모든 걸 살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몸집만 키워가지고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우상시대를 감당하지 못하고.
물론 우리 렘넌트고 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을 거고 없기를 바라지만 그만큼 사단이 굉장히 악랄하게 또 우리를 속이겠죠. 여러분 이게 777이거든요. 아시죠? 777 기도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우리 하나님 누림 기도입니다. 이 777 자체가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나 하나님 믿어 이 말이라니까요. 확인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걸 이해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언제 우리가 메시지 다 이해해가지고 이해되는 만큼 기도했습니까? 안 믿어지고 또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해보세요. 진짜로 777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조남은 형제가 굉장히 멋진 목소리로 녹음해가지고 지금 계속 제작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계속 걸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는데 여러분 777 기도는요 누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 낫기 위해서 하는 기도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이랑 연관짓지 마십시오. 왜냐?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병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치유되죠. 그 말을 한 건데 내가 암 걸렸으니까 좀 해볼까? 내가 뭐 걸렸으니까 해볼까? 우리 도준이 아픈데 좀 해볼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기도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에 회복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믿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물론 뭐 같이 하자 이렇게 해볼 수는 있지만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누려야 되거든요. 왜냐? 우리 강단 메시지에서 하와를 보시면은 불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단이요 하나님을 굉장히 손해를 끼치는 분으로 딱 각인시켜. 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지. 아닌데 먹으라고는 했는데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믿음이 없는 걸 딱 보고 야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을 딱 던져놓고 먹어 이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와가요 잘 보시면 그 단계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단이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영적인 어떤 문제와 틈새를 가지고요 그렇게 단계를 가지고 속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777 기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매여. 두 번째, 말씀에 붙잡혀. 복잡하지 않은 거 있죠. 성령에 매여 뭡니까? 기도.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말씀에 붙잡혀는 말 그대로 강단의 말씀, 누광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우리는 단체의 힘으로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 특별한 목사님의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전도 좀 하는 사람 따라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내 안에 이미 모든 비밀과 축복이 다 와 있다.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전도자이십니다.